발경이면은 이 실내에 지금 현재 실외에서는 때에 따라서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벗기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 말쯤 되게 되면은 막 구정명절을 지나고 나게 되면은 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온다고 하는데, 또 중국발이 지금 이제 코로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로 입국을 하게 된다고는 우리나라에도 이 중국 사람들을 지금 봉쇄하고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이 들리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항상 건강하시고, 자,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1월 1일이 또 주일 첫 주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2022년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2022호의 열차는 어제로 종착역에 도착을 하고 23호의 새로운 열차에 우리가 갈아탔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 한 해에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주님을 잘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가 끝 무렵에 보니까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들이 이 교회에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일어나기만 하면 안 되겠죠. 일어났으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이 제목이 성도의 연합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라. 2022년도에는 이제 표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작년 한 해 이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된 그 이 목표가 영적 삶을 위해 깨어있는 교회,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교회,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2022년도의 표어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올해의 표어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목표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져 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23년도, 22년도 작년에 이민년에는 검은 호랑이 해였어요. 이제 오늘은 2023년도, 올해는 무슨 띠예요? 토끼띠죠. 그것도 토끼가 그냥 토끼가 아니라 검은 토끼야. 검은 토끼. 개묘년입니다. 개자가 거물 개자거든요. 묘자는 토끼 묘자입니다. 그래서 검은 토끼. 자, 지금 뭐 토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토끼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제가 이제 토끼를 키워봤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에다 가둬놓고 이제 키웠는데, 그 토끼가 제 토끼예요. 제 토끼가 무슨 색깔입니까? 회색입니다. 그 회색 토끼를 키웠잖아요. 그런데 생일날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하는 말이, 이 고기를 생일날인데 고기를 먹으려니 고기는 없고 키우던 토끼를 잡아가지고 먹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키우던 토끼인데 그날 그냥 토끼를 꺼냈어요. 토끼 우리에서 꺼내가지고, 토끼는 뭡니까? 배를 쥐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토끼는 항상 귀를 쥐잖아요. 귀를 쥐고 엉덩이를 받치고. 그런데 그 토끼를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냥 이 토끼를 그냥 귀를 두 쪽을 붙들고, 제가 이 도랑가에 살았거든요. 제가 이 집 앞에 바로 이 냇물이 흐르는데 거기에서 이 토끼 귀를 잡고 제가 둘러매 때렸어요. 이게 이 토끼가 엥 하고 이 애기 우는 소리를 내더라고. 근데 안 죽어. 한 몇 번 미쳐서 그래가지고 토끼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껍질을 벗겨보니 얼마나 이 토끼가 미쳤는지 이게 온 몸에 멍이 들어가지고 새파래진 거예요. 그 고기를 볶아놨는데 저희 어머니는 말할 것도 저 역시도 그렇고 고기 한 저름도 안 먹고 다 버렸어요. 고기를 못 먹겠더라고. 자, 이게 잘 키우던 토끼 이렇게 끝났는데,
올해는 22년도, 그러니까 22년도가 지나고 23년도가 왔어요. 올해는 검은 토끼입니다. 그 검은 토끼가 이제 이 영특한 토끼의 특성은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이 검은 토끼, 검은색은 이게 인간의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이 조화를 잘 이루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끼의 다른 의미에는요, 풍요와 다산 그리고 번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토끼가 한번 새끼를 낳게 되면 여러 마리, 막 12마리씩 막 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형님이 지난번에 우리 작년 그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토끼를 키웠는데 토끼를 이렇게 딱 울타리를 쳐놓고 그리고는 땅굴을 파줬더니 이 토끼들이 여기저기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생활하다가 봄이 되면은 나오는데 많은 새끼들을 데리고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토끼를 한번 많이 키워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토끼, 우리는 지혜로운 토끼, 뭐 옛날 그 얘기도 잘하지, 이 별주부 전에 보게 되면은 그 토끼가 아주 지혜로운 걸 볼 수가 있어요. 거북이 등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용왕 앞에 가서 이 용왕이 토끼 간을 꺼내놓으라고 하니까 토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유, 이 간을 육지에다가 빼놓고 와가지고 제가 다시 가서 가져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토끼가 그러면 가서 가져와라 했는데 가서 토끼가 도망을 가버려서 그래서 토끼가 살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도의 연합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자, 올해에는 제가 이제 사실 이 시간이 지금 뭐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네, 그냥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메시지를 전해야 할 모든 것들이 찬송가 안에 다 들어가지고 그냥 내려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신년이잖아요. 이 새해에 이 메시지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내에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가는 교회. 우리 이 교회는 자라가야 됩니다. 이 원주 북부교회가 오늘날까지 지금 이제 80년도에 개척을 했으니까 올해가 2023년이니까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3년째 접어드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연주수를 자랑할 거는 못 되고, 자, 오늘도 보니까 이제 사진 찍으러 나오는데 보니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도 이제 올해 또 이사를 올 성도들이 또 있고, 가정이 있고, 또 다음 주부터 나오겠다고 하는 형제가 있고, 또 이제 올해부터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형제 가정이 있고,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가는 교회,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고 연수가 돼 갈수록 그 아이가 그냥 자라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기형아일 뿐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이제 탄생을 했으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나고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는 참 표가 올해 표와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올해에는 주님의 재림이 성큼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요 5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5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가 로마서 12장 또는 이 에베소서 4장 11절 이러한 등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은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되 그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로 되어 있습니다. 선물. 시편 68편 18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에베소서 4장 8절에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바울이 이 묘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다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은사를 주신 분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에. 그 다음에 영적 은사의 성격이 다양하다. 이 은사가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하나지만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몸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은 교회. 이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마침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 은사라고 하는 지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적 은사의 성격은 다양한 고린도전서 12장 4절이. 그다음에 영적 은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카리스마,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하여 봉사하게 하고, 그러므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3, 9, 27, 66권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우고 우리가 그 성경을 다 안다 하더라도 그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만 많이 알고 그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거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는 머리만 커지는 거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뭘 합니까?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남을 섬기는 데는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편안하게 그냥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주일이 되면은 교회 나오고 수요일 날 집회 나오고 금요일 나와 기도하고 그냥 왔다 갔다 자리만 차지하고 세워라 내워라 우리가 이제 10년 구원받은 지 10년 됐네 20년 됐네 우리가 연수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이 교회가 이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섬기기 위한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자기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잘났다고 자랑을 하면 안 돼. 나는 뭐 이러한 은사를, 복음 전하는 은사를 가졌다,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은사를 가졌다, 뭐 섬긴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남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 은사라고 하는 이 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휘두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4분 5열로 갈라져 있게 되면 그 교회는 언젠가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당들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정말로 서로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로 결속이 돼야 되고 하나로 집중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분열이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정말 우리가 권면을 하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것이 어제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원주 북부교회의 이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올 23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 우리가 각 부서별로 있다 할지라도 그 부서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게 되면은 그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면 곧 우리가 성숙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믿는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가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온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신망에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이야. 우리가 이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제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원주 북부교회가 아무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지난 한 해에도 성도를 서로 돌아보고 사랑했듯이
올 한 해에도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보다 저 성도가 잘 못하더라도 그들을 갖다 격려하고 위로주고 세워주며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는 교회, 우리가 시편 133편에 보게 되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 형제는 형제만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연합함으로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그는 마치 이스라엘의 저 헐몬산에서 이슬이 얼음이 되어가지고 그러다가 그것이 녹아가지고 이제 그 물이 흘러 요단강 계곡을 타고 갈릴리 바다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뭡니까? 그 요단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그 갈릴리 요단 강물을 다 받아가지고 그 강물을 또다시 사해로 흘려보냅니다. 갈릴리 바다가 항상 맑고 깨끗하고 수많은 고기들이 놀고 새가 나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바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다시 사해바다로 흘러보냅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온 그 물을 받아가지고 가두어 놓고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사해바다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식물이 살 수가 없고 고기가 살 수 없고 새들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목욕을 해도 아무리 수영을 못해도 그냥 들어가가지고 들어놓여 있으면 자동적으로 둥둥 뜨는 겁니다. 아무리 뒤집으려고 해도 뒤집어지지도 않아요. 가봤느냐? 글쎄요, 가서 목욕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리 돌라고 해도 안 돌아지더라고. 이게 들어놓아가지고 뒤집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원주 북부교회는 마치 갈릴리 바다가 저 멀리 헐문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요단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요단 강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사해로 흘려보내듯이 우리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면은 2023년 올 한 해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의자가 지금 팍 줄었는데 아마도 멀지 않아 저 밑에 있는 의자 마주 갖다가 여기다가 올려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에베소서 4장 16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몸이 마디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고, 그에게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몸이 붙어 있지 않으면 이 몸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우리 벗어나야 돼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거 한 가지만 가지고 있고 잘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 어린아이가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이 어린아이 신앙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요동한다고 하는 얘기는 바울이 생생한 묘사에 요동한다, 이 말은 거친 물 혹은
밀려드는 파도를 의미합니다. 이 파도에 밀려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파도에 작은 배가 흔들리다가 파산하는 식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연약한 자들은 간사한 유혹에서 저항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자 이제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골로새서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 몸에 있는 이 지체들이 머리로 말미암아 이제 그 힘줄의 공급함을 받아가지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모든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자라네. 몸에 이 바울은 교회를 이 주님의 몸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구조와 기능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 몸은 하나지만은 오장육부가 있고 우리 몸에는 백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성도가 주님 안에서 요긴하게 사용이 된다 하는 그 말이 우리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축복된 삶을 위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지체는 다스리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로 몸에 붙은 지체는 이름도 하는 일이 다르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피아노를 사가지고 오른쪽에 놓자 왼쪽에 놓자 하고 싸우다가 갈라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다고 해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느냐, 왜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다투다가 또 갈라진 교회도 있대요. 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신랑이 여보 우리 오늘 국수 삶아 먹읍시다. 그랬더니 경상도 부인이 하는 말이 아 국수가 뭐예요? 국시지. 자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싸움이 난 거예요. 아 국수가 맞다 국시가 맞다.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자 그럼 우리가 동네 이장님한테 가서 좀 물어봅시다. 국수가 맞는지 국시가 맞는지. 이장한테 갔어요. 이장님 어느 곳이 옳은지는 이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국수와 국시는 재료가 다릅니다. 국수와 국시는 재료가 다르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거다. 이 말을 들은 부부가 물었습니다. 아니 밀가루와 밀가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이 이장이 또 하는 말이 밀가루는 봉투에 넣어진 거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넣어졌다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또 봉투는 뭐고 봉다리는 뭡니까? 봉투는 기계로 찍은 거고 봉다리는 손으로 만드는 거다. 여러분 국수면 어떻고 국시면 어떻습니까? 봉다리면 어떻고 봉투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경상도와 또 전라도 뭐 강원도 각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슬기가 표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어떤 사람은 다슬기가 다 골뱅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선에는 골뱅이라고 그래요. 정선 강원도 골뱅이. 다슬기가 맞지요. 표준 말에는. 근데 또 저 전라도에는 뭐라 대살이라고 그래. 그러면 충청도에는 뭐라고 그래? 올갱이라고 그래.
그 지역에 따라서 이 이름이 다른데 다서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뱀도 마찬가지요. 요런 우리 그 알록달록한 그 무지개 색깔 뱀이 있어요. 그거 우리는 물뱀이라고 그래. 근데 또 뭐 어떤 또 무자수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 또 꽃뱀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별의별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뱀은 이름은 딱 여러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를 가지고 콩이야 파치야 하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뭘 한 가지를 놓고 의견을 해도, 회의를 해도 그래요. 내 의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또 내가 얘기한 이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서운해하거나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다투는 것은, 이것은 결국 사단 마귀가 틈타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연합을 하여 잘 이루어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져 가는 교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에베소서 4장 16절 하반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본문의 의학적인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함께 동행하던 누가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지 않았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머리,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몸이 자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그에게서 몸이 자라는 바로 그 머리, 자라게 하는 것은 머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 이 몸을 맞추어 주고 결합시켜 줌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몸이 스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면 사랑 가운데서 세워져 가야 돼.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허물어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숙하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진리와 사랑에 의해서만 자라갑니다. 진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리고 아시아 일곱 교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에베소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정말 교훈으로 사랑으로 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잘 섬겼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주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개척을 해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이 부족하고 은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진 2023년도 우리 원주 북부교회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전출을 오든 또 여기서 구원받아서 오든 또 다른 어떤 곳에서 방문을 했든 우리는 그들은 한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주님 오시면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하나의 하나님의 원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 원주 북부교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한 몸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우리가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원주 북부교회가 올 23년도에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도양의 외딴 섬에 도도라고 하는 새가 있었습니다. 이 새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도도라고 하는 새는 모양새가 우스꽝스러울 뿐 아니라 고기를 삶으면 삶을수록 질겨가지고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도새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 하고 여겼는데, 그런데 어느 날 도도새가 멸종이 되고 나서부터 그 섬에서 자라고 있는 갈바리아라고 하는 나무가 더 이상 번식이 되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갈바리아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씨앗을 도도새가 먹는데 이거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냥은 싹이 트질 않는데, 그래서 도도새가
그 갈바리아 나무에서 떨어지는 씨앗을 먹고 배설할 때에 그것이 거기에서 싹이 터가지고 갈바리아 나무가 자라가지고 섬이 울창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볼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야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뭐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난 뭐 별볼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섬기면 섬기는 거 하다못해 우리가 우리 이 연세가 들고 저도 이제 뭐 70을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올해가 뭡니까? 원래가 우리가 72살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는 이제 만자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72이 아니라 71. 작년에도 71였는데 올해도 71예요. 나만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 빵살이야. 첫돌 지내면 이제 1살이야.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는 첫돌 지내면 2살이었지. 아니에요. 뭐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원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을 갖다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연약한 성도들 서로 돌아봐주고 이제 올 23년도에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 북부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뭡니까? 일어나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깨어서 일어날 때가 되었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가 됐습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폼만 잡고 있으면 안 돼. 일어났으면 걸어가야지. 그래서 우리 원주 북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 지체로 세워가는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23년도에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